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80페이지 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일지라. 아멘. 짧은데 한 번 더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읽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7절기의 7절기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만 따라하겠습니다. 7절기의 의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이 풍습도 주시고 했는데 모두 다 유의미한,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풍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 풍습도 그렇고 또 기업 무르기 하는 그것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풍습이고 풍습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특별히 명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명절로 지키는데 7가지 명절을 주셨습니다. 그 7가지 명절을 주셨는데 그 7가지 명절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 주실 일들을 암시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한테 해 주실 그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한테 해 주실 일이 뭔가,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실은 십계명과 모세 오경 안에도 다 들어가 있고 성막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사복음서에 전부 다 그 내용이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이 사절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요약해 준 사건은 여기가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7대 절기.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자세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10번 읽는 것보다 오늘 한 번 듣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 7대 명절을 우리와 연합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는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큰 기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절기가 바로 그 큰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예수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지는 못할지라도 요거를 확실히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주면은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7대 명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7대 명절을 알면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는가? 7가지로 오늘 복음을 알게 되면 7가지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에 7대 명절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하나씩 할 테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이 7가지는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이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7가지. 이것을 우리가 7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전부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7대 명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가면은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로 모형으로 주어서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킨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7대 명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들에게 해 주실 일들을 명절을 통해서 명절을 지키게 해서 그것을 알도록 예행 연습, 미리 연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7대 명절인데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켜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사망의 그 저주가 넘어간 것이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인데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열나흔 날 저녁 오늘 곧 읽었습니다만도 첫째 달 열나흔 날 14일 저녁입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 잡았는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렇게 죽으리라.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지고 죽으리라 하는 것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 이거를 우리 가슴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미리 알려준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15날 15일이죠. 이달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이 되면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땅에다 묻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룩을 제하는 것이죠. 이 누룩은 뭐냐 하면요 유월절 양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룩은 다른 누룩은 없애라. 오직 뭐만요? 유월절 양으로만 우리 구원받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누룩은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합니다. 누룩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절대로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역시 이 누룩을 같은 말로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복음 외에 다른 것,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그래서 요 절기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땅에 묻혀서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우리의 뭐를요? 죄를 해결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무교절을 받아들이면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 과정, 거룩하게 변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생긴 것이 뭐냐? 자아입니다. 자아. 내 의견이 최고다는 거죠. 내 의견이 다른 건 필요 없다. 내 의견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막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아. 예. 이 자아를 해결하는 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우리 고난인 것입니다. 성화 과정. 우리 고집을 다 버리는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 그 선악과를 예수님이 반납하는 장면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로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선악 거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 선악과 사건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선악과를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 과정이다.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아가 예수를 믿어도 잘 안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 무교절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만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한 20년 동안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아를 죽이는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교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자기 드러냈을 때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연습 기간인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 과정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 드린다는 요제를 말합니다. 제사 중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기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초실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 첫 이삭이 나오면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서 하나님한테 요제로 흔들어 드리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제사장은 이것을 안식일 이튿날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이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첫 이삭은 이삭 열매실자. 예, 그렇습니다.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거두지는 날.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흔들라는 것은 이것은 해석을 고린도전서에 해놨습니다. 왜 첫 이삭을 한 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흔들고 요제를 드리려 하느냐? 그 설명을 해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되었습니다. 첫 열매. 이것이 바로 이 첫 이삭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바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정확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적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명절 오순절을 지키라 하고 면했습니다. 오순절.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제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제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했는 그 날을 쳐서 50일째 되는 날 이걸 말합니다. 이 오순절이죠. 우리 달력을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원래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거기서 정확하게 49일 후에 31일 쳐가지고 49일 후에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50일 그게 오순절이죠. 첫 초실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을 쳐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을 하는데 꼭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딱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성령 강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언제 내렸느냐?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라 이 말은 그날 하나님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 무엇이냐? 그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성령님 강림하는 것을 예고한 절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에는 그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 떡 2개 드리라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전에는 떡이 12개씩 들었습니다. 12지파.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딱 떡을 2개 드리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 됐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떡 2개를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나팔절을 지키라.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나팔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입니다. 나팔절. 7월 1일. 이 7월 1일은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팔절이 왜 지키라 했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이거 뭡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것인가? 주님이 7월 1일 날 재림 내려오신다 이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제 아직 우리가 지금 이 절기 중에서 오순절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나팔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잠잔다는 말은 죽은 상태로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절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몸처럼 그 몸으로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몸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거는 썩을 몸이죠. 썩지 않을 예수님 부활했을 때와 같은 몸으로 싹 바뀐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것이 바로 나팔절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팔 부는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이 나팔절의 절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뭐 하는 거요?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에 나팔절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재림 곧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받기 위해서요? 천국, 약속하신 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속죄절을 지키라. 속죄절을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걸 말합니다. 이 속죄절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고통의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이 날은 우리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려니. 이 날은 이제 속죄절은 예수를 재림 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고통을 당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고 또 그들은 천국 백성에서 끊어져서 괴로워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절에는 재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한테 바친다. 우리가 성결한 몸이 돼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흠도 없이 티도 없는 그런 우리 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초막절은 23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23절 3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더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15일입니다. 7월 15일. 지금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초막절은 자막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전부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제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곡식들을 저장하는 것이죠. 저장하는 것인데 이거는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아까 그 속죄절은 괴로운 절이었죠. 이거는 아주 즐거워하는 절기인데요. 속죄절과는 좀 반대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 초막절은 이제 수장 장막 곡식을 우리가 창고에 넣는 걸 말하는데 우리한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 재림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 집에 알곡이 돼서 거두어져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이루어진 모습을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초막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새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장막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말씀드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인데요. 이 7대 명절은 무슨 뜻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절기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 잊지 말고 기다리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죽음을 상징하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내려오심을 상징하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속죄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결케 되는 믿는 자 믿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그 날 되고 초막절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착착착 지금까지 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고 오순절까지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을 성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 다 아시지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 이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음에는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속죄절 그리고 신자는 천국 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지금까지 이 처음 네 절기의 뜻하는 바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남은 절기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하시고 그 순서대로 이 땅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를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 지금은 오순절을 마치고 오순절까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오순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떡 2개를 드렸다 그랬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를 기다리는 때입니까? 나팔절, 재림을 기다리는 때인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이 레위기 23장 말씀으로 확실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우리 농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